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가정이 제 기능을 못하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약된 그 본성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각자의 이기심과 욕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이혼이라는 것을 하곤 하지요. 작년 통계를 살펴보니까 2021년도 미국의 이혼율이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45%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는 풍조가 만연한 것을 고려할 때 실제로 이혼하는 퍼센테이지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만나는 적어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교자는 사회의 분위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빼지도 더하지도 않은 채로 성도들에게 전달할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부부 관계와 믿음 생활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자, 사도 베드로가 먼저 아내에게 권면을 합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라. 사실 이 오늘날의 이 페미니즘 문화가 퍼져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냐, 고조선 때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유행을 타거나 시대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베드로가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말씀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초월해서 영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한 분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부부 관계의 원칙과 원리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첫 번째 부부를 어떻게 만드셨고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봅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로 일부분으로 하와를 만드셨지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지고 일부 남자들이 자신의 그 우위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왔어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존재니까 기본적으로 남자보다 못하거나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죄악된 주장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의 일부분으로부터 만드신 것은 절대로 남자가 더 우월하거나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아담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생기를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자, 아담은 무엇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자, 그런데 한글 성경은 흙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지금 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흙이 아니고 먼지나 티끌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볼품없고 가장 무가치하고 가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부터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하와를 만든 뼈라는 것은, 이 갈빗대라는 것은 산소, 칼슘, 인, 수소, 탄소, 이런 복합적인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는 고급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갈빗대로 만들어졌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지 남자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남자들의 바람이고 죄악된 본성을 따른 주장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지 않고 남자를 흙으로 만든 뒤에 여자를 그의 갈빗대로 만드신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그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일으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자, 지금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된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방법과 순서는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이 연합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는 피차 뭐라고 합니까?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남자들이 자기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무엇과 같다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성경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무엇이라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도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 몸의 일부분으로 지으셨다고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도 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창세기 2장에 계시던 그 비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의 계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즉 남자와 여자의 창조 원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계시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녀가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을 사용해서 비유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머리와 몸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잘린 몸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몸이 잘린 머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길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칙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을 금지하셨어요.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결혼 생활의 원칙은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몸을 나누어서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이 관계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장의 말씀이나 마태복음 19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례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동의하고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와 맞지 않거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혼을 결심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기르면서도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는 이유로 미국에서도 50% 이상의 사람들이 이혼을 강행을 하죠. 한때 아마존 베스트셀러였던 한 책은 나의 행복을 찾아서 이혼을 하고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나의 자녀들에게 오히려 더 큰 행복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혼을 권장할 정도로 이혼은 현대 사람들한테 익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정당성을 부여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혼에 그럴싸한 이유를 붙인다고 해도 머리와 몸은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이라는 것을 합니까? 요즘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이 결혼의 목적과 이유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쉽게 결정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고 행복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자기의 선택과 상관없이 남겨준 결과를 마주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결혼의 목적을 절대로 우리의 행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을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결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할 거라면 그 역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인 이 이혼의 케이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바람이고 자기 생각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혼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달라야 된다고요. 구별되어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 대세를 쫓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분명하게 계시된 성경의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성경의 가르침을 전달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지만 율법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와 실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올바른 성경적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해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내들에게 먼저 순종하라는 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표현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해드리면 자기 스스로를 일부러 낮은 위치에 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은 위치에서 섬기라라는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 언제나 나오는 반론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남편이 존경할 만해 해야 존경하고 순종할 만해야 순종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의 흐름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3장 1절에서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라는 건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4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해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해라. 자, 우리 지난주에 다룬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제도, 모든 기관에 순종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라고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순종하지만 사실 그것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때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명령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에게 조금 더 무겁게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닦이시고 또 그들과 함께 이 성만찬을 하시고 그럴 때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남편들은 이 책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서 끝까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주신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스러워야 사랑하지가 아니고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가 아니고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간혹 어떤 분들은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남자 손잡고 다른 여자 손잡으면 가슴을 뛴다고 이제야 진짜 사랑을 찾은 것 같다는 죄악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께 거짓말하면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거나 마트에 가서 여러분이 물건을 훔친다고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두근거림은 사랑이 아닙니다. 죄가 주는 희열이고 거짓된 기쁨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죄가 주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거라고 했어요. 구별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부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동거를 해보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악한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악한 본성은 우리의 이 잘못된 선택을 옳다 해줄, 내 편을 들어줄 거짓 교사들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혼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다른 이성과 간음을 저질러도 아름다운 사랑처럼 포장해줄 거짓말을 찾아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조언을 불신자들에게 구합니까? 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조언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구합니까?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을 따르는 것이 죄악된 내 본성과 맞지 않는다고 해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크리스찬들의 가정이 망가졌습니까? 왜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행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내 죄악된 행동을 서포트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악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성경이 말하는 걸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모습대로 성경적인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책임지신다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의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해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신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니라? 값진 것이니라. 성경은 혹시라도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아내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지금 이 말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예수를 믿는지, 내 아내가 예수를 믿는지 서로 가장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혹시라도 너희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너희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너희의 남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러므로 인내해라. 더 정결하게 살아라. 세상 욕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를 위하여 경건하고 정숙한 아내가 되어서 남편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아내가 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한참 선교 붐이 이럴 때 무슨 말을 참 많이 했습니까? 교회마다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1억이든 10억이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걸 다해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장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루의 순종과 헌신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적용으로 현재의 적용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예배 자리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섬겨야 되는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그것을 지나쳐서 땅끝까지 간다 한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5절과 6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와 같이 또 나왔죠? 일부러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그때 그 성도들을 떠올려 보라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 당시의 로마 사회는 지금처럼 여성들의 인권이 위에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시대는 여자를 물건보다 더 낮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여자가 자기의 주장을 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종교가 당연히 아내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로마에 있는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아내가 남편을 설득한다는 것이 이 사회적인 포지션과 역량으로 볼 때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지요. 게다가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이 불이익들과 페널티를 주는 와중에 아내가 남편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수많은 남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아빠에게 버려졌던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로마 사회에 복음을 전파한 것이 그 당시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라서 이 로마라는 사회를 뒤집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으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편을 공경하고 낮은 자리에 자기를 일부러 두어서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로지 주를 위해서 순종한 거룩한 아내들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내된 분들과 아내가 될 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남편을 섬기고 주를 위하여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편이 될 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이런 의무는 아내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말하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래요. 여러분, 물론 남편들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여러분, 왜 성경이 남편에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했습니까?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과 더불어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가까운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12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사도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그의 가정의 이야기를 하나를 기억해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걸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열병은요, 코로나나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병은 우리말로 말하면 화병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사위라는 사람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간다고 하니 이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에 걸려가지고 누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녀의 몸과 마음을 만지시고 그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수종하게 되자 그녀와 그녀의 딸이, 베드로의 아내가 함께 예수님을 함께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아내와 남편이 함께 예수님을 따르며 동역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자,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게바가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는 바울의 부러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내와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전에 자신이 낙담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
자신의 아내가 자기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줬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자기가 믿음으로 흔들릴 때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버텼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남편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며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갔던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이어받을 가장 귀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혹시라도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들은 다른 쓸데없는 것에 눈 돌리지 마십시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나와 함께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그 믿음의 동역자를 배우자로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찾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헌신하고 참고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견디고 있는데도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배우자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 로마 시대에 그 남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 완악했던 로마의 이교도 남편들도 결국에는 주를 위하여 순종한 아내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를 위해 끝까지 섬겼던 아내들의 손길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나보다 더 든든한 남편들을 빚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책임과 의무만 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배우자를 존경하십시오. 순복하십시오. 그리고 아끼고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는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셔서 생명의 은혜를, 그 유업을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